16장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제 마지막 심판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접을 쏟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 현상만 봅니다. 막 큰 기근이 왔다. 북한같이 막 큰 기근이 왔다. 평양 이북에는 너무 비가 안 오고 또 평양 이남쪽 곡창지대 황해도는 비가 너무 오고 이래서 큰 기근이 왔다. 그 자연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재지변 큰 홍수가 나고 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해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나타난 모든 현상이 영원을 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갈 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고약합니까?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저렇게 팔아먹을 수 있냐? 저런 고약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요셉은 끌려가면서도 이럴 수가 있냐고 했을 것입니다. 부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 덮어쓰고 지휘대들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썩었. 그러나 그 후에 국무총리가 돼서 일어났는데 돌이켜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큰 역사였으나 배후에 안 보이는 세계를 들어보니 그 위에서 하나님이 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서 해서 나를 오늘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고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현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합니다. 현상적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후 3년 반 마지막에 이 땅에 거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거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7 심판의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절 보십시다.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첫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온 이 땅에 짐승의 표 666 이건 컴퓨터 숫자고 자기 개인 숫자고 경제생활 활동을 하는 숫자인데 이거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데가 났다. 온 사람에게 유행병적으로 큰 몸에 헌데가 났어. 우리 한국이 일본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기환동포라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이 기환동포. 많은 사람이 일본에서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그냥 돌아온 거야. 오물 가지고 왔어요. 기환동포가 오자마자 한국에 옴이 그냥 막 무지무지하게 퍼졌어요. 그때 우리는
그 기완 동포들이 올 때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 산천 찾아서 얼마나 불렀던가 조국 노래를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하고 왔는데 뭐 한국에 오니까 뭐 정부가 받아주나요? 사회단체가 받아주나요? 내가 살던 우리 과수원 그 넓은 들판에 기완 동포들이 천막을 치고 그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떨면서 헐겁고 굶주리고 있어서 기환 동포가 아니라 기한 동포예요. 배고플다는 기에다가 춥다는 한 배고프고 추웠어요.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생활 환경이 좋지 않고 물도 안 좋고 하니까 막 피부병이 있어가 막 오미 올랐는데 막 우리 가족들도 오미 다 올랐어요. 나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그때 한 70이 됐었고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막 오미 온몸에 나서 막 가려워서 막 견딜 수 미쳐요 미쳐 그냥 보통 가려운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훌쩍을 뛴다고. 그 다음에 뭐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화롯불을 펴놓고 그 냄비를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유황을 갈아가. 거기에다 유황에다가 수원 있지 않습니까? 수원이 그 무시무시한 동양 수원을 넣어가지고 유황에다 수영을 갈았어. 지금 생각하면 사람 잡을 노릇이지 사람 갈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이제 둘이가 홀랑 벗고 방에 앉아가지고서 그 나는 이걸 갖다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발랐어. 할아버지의 몸에 발라주면 막 할아버지가 막 너무 아파가 막 니를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막 나를 발랐는데 내가 막 죽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서. 유황에다가 수원을 갈아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약이라고 해서 발랐으니 뭐 사람 잡는 거지 뭐. 와, 할아버지와 나하고 방 안에서 막 설설 기었다고 너무 아파가지고서. 그런데 너무 무시무시한 그러한 약을 발랐으니까 막 피부가 막 새카맣게 타버리더라고 그냥. 피부가 타니까 막 그게 붙었던 종기도 다 타버렸어. 그래서 그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이 종기에서 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종기란 것은 무서워요. 또 한 번은 내가 입술에 이게 종기가 났는데요. 그 시골에 옛날에 살면 막 그건 뭐 미개한 생활이니까 종기가 많이 나지. 그 약도 없고. 우리 할머님이 내가 종기로 일이 많이 시간에 아침에 날 보고 가자 그래. 우리가 우물가에 우물가에 가지만 할머님이 그 우물가 위에서 변을 보셔요. 근데 그 변도 변똥도 아니고 물똥을 그거를 할머님이 손에 찍고 오더니만 해를 쳐다보라 그래요. 해를 쳐다보니까 햇님이여 내 손주 병 고쳐달라면서 내 입에다가 그 똥을 봐. 내가 그때 10몇 살인데 지금 65세가 돼도 그 구린내가 지금도 코에서 난다고. 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죽겠더라고요. 죽겠어 그냥. 그래서 내가 막 발부둥을 치고 오니까 임마 이래야 햇님이 너를 고쳐준다니. 햇님이 너를 고쳐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물물에 씻었어요. 근데 뭐 씻고 나와도 막 하루 종일 늘 냄새가 나는데 막 죽을 것입니다. 그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저도 이제 노인이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늘 납니다. 이제 보니까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인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어쩌니 도와주려고 한 그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는 짓을 해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돌봐주는 생각하고 마음이 늘 떳떳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밤 늦게 돌아오면은 산길을 올라와가 공릉묘지 사이로 산길을 올라와야 되니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학교 시험 공부하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어두운데 이제 혼자 오면 이제 죽었지 싶은데 그 산 밑에 오면은 저 위에서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나요. 용기야 나 여기 있다.
용기야, 나 여기,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후끈해지는 게 이제 살았다 싶어. 실제 보면 그 할머니 호랭이 나오면 더 긁어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로하신 할머님이 그 기다리고 있다가 내 손을 잡고서 우리 집까지 그런 기억이 마음속에 추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효도를 좀 하겠는데 뭐 천당 가버리셨으니까 효도도 못하고 기억만 남아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첫째가 그 대제벌 땅의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나니 뭐 죽을 징했죠. 지금은 뭐 유황에다가 수건을 갈아서 바를 필요는 없겠지만은 온갖 좋은 욕을 발라도 하나님이 지셨는데 낫나요? 안 나요. 그 다음 3절요. 둘째가 그 대제벌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제로 텔레비를 보니까 뭐 조그만 강에 위에서 무슨 오염물질에서 개구리가 다 죽었어. 물고기는 말할 필요가 없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개구리가 뭐 다 죽었어. 이 오염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종종 해안의 접조 현상에 있어서 바다가 피처럼 붉어짐으로 양식하는 사람 물고기가 뭐 수십만 마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텔레비에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둘째 대접을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에 막 무시무시한 접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막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뭐 물고기 안 먹고 사람이 삽니까? 그런데 물고기 다 죽었으니 이제 뭐 큰일 났지 않습니까?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한 마리만 먹어도 1년에 60억 마리를 바다에서 건져내는데요. 그 모두 물고기가 다 죽었으니 단백질을 어디서 취해요?